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이제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이 교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정말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올 때에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이 종이 온전히 주의 장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 우리의 그 생활이 말씀의 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3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설교의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8가지 인격의 자질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자질들, 천국의 백성들의 인격의 자질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하고 주님을 대변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돈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러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웃음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웃으셨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님이 민망해 하시고 통분해 하시고 울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통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거기 이 땅에 지금 현재도 죄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죄,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정말 거기 너무나 그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어린 생명들이 고통하고 주님 그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그 통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통분해야 되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쌓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 땅들이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고 로마를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어쩌면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려면은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 민명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크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교파를 조직하게 되고 교단을 조직하게 되고 친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을 사모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다들 종교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주교회와 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 많은 그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더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흩어져서 정말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그 명령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대꼭대기 이 종교적인 단 그것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보다는 우리 위해서 살자 그렇게 그들이 했더랬어요. 지금 세상은 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WCC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아래는 국가 기독교 협의회,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WCC 밑에는 NCC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지역 기독교 협의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젠다나 교회적인 어떤 이 교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새로운 바벨탑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2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주님께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주님께 무슨 선심 서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위치든지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서 큰 교회 목사 괜찮아요. 작은 교회 목사 괜찮아요. 개척교회 목사 괜찮습니다. 선교사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온유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만사태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좋은 것, 만사태평, 이런 일이 있어도 좋고 저런 일이 있어도 좋고 그저 욕심도 없고 순하기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인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삭삭한 것, 친절한 것, 그것은 전성적으로 그런 성품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반드시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둥글둥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물이 고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저 그냥 이렇게 이 어려움들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를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격이나 인물이 연약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혹은 큰 소리 못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지 못하고 타협을 잘하는 것,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든지 양보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온유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그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공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한 마음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때만 가능한 자세고,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볼 때에 가능한 마음 자세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게 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나도 그 많은 연약한 사람들, 내가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지 않는 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만약에 내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보일 때에 나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도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난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 공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어요. 그 말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주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랬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십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피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그는 말하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날 같았으면 어쩌면은 거기 그 사도 바울의 명함 앞에는 닥터가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그 당시에 당대 유명했던 가장 훌륭했던 이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더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요.
그리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이, 나도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혹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에게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무방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왜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초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미국에 있으면서 존경했고 또 많은 책들도 번역을 했고, 우리 제칼슨 목사님, 그분의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역을, 큰 사역을 해드렸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 별명 중에 돌아가 있을 때에 거기 비석에 미스터 소울 위너 그렇게 붙였어요. 영혼 구령자. 이 영혼을 위해서 평생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정말 이 구령 훈련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이 방법을 개발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구령하는 것,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1대1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제칼슨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한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철칙이 No attack, no defens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제칼슨 목사님이 사역을 그렇게 훌륭하게 했지만은 또 제칼슨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을 때에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공격을 당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을 당할 때 나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자기는 자기 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그렇죠? 방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말아야 되고, 공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 방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원수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대꾸를 하고 방어하고 내가 거기에 해답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민감함은 타락의 결과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자가 그렇게 안 했더랬어요. 하나님, 내가 먹으려 한 건 아닌데 여자가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주님, 내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 아내를 공격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대한 의식, 자기에 대한 민감함,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 우리들이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염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외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따지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치고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주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믿음이라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머리로 자꾸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은 다음에 다른 것을 해보고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그것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서 전부입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라 그 말에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옮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셔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마되어지고 내가 그런 연약함을 이기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가 좀 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좋은 일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굳은 일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일이 잘 될 때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일이 잘 못 될 때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리라 생각했는데 나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그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일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제된 정신에서 나오는 통제된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는 통제된 정신에서 나오는 통제된 힘입니다. 통제되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연약함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힘이지만은 절제되어져서 나오는 힘이 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미국에 보면 야생마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생마하고 집에서 거기서 사육장에서 말 조련사들이 조련한 말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조련되어진 말은 유용하다는 거예요. 야생마는 유용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같은 말이에요. 힘은 똑같지만은 통제되어진 힘은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어지지 아니한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전기 엔진, 전기 기관이 있어요. 전기 기관에 여기에 이 보일러에 기름을 떼면은 보일러 안에 압력이 높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만 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보일러에는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조절기가. 그래서 안에 프레셔가, 안에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게이지가 열려요. 그래서 그것이 압력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그 보일러 안에는 이 가득 찬 힘, 전기의 힘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게 되면은 많은 이 피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되어질 때에 그 힘을 가지고 큰 배들이 움직이잖아요. 큰 열차들이 이 스팀 엔진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조절되어진 힘이 조절되어질 때에 그것은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제되어진 힘을 일컬어서 온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의사의 목적은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술할 때 그냥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수술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수술을 하러 왔을 때에 정말 그 어린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맞추어서 아이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의 말을 하고 아이를 안심하게 하고 아이를 위로하고 정말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 의사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절되어지고 절제되어진 힘, 그것이 온유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에 결코 약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꺼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만큼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강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온유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했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어요. 그렇죠? 조카 롯을 애굽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길러줬어요. 애굽에까지 데리고 갔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롯이 자기도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자기 땅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 분가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함께 있기가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가 분가하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우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싶으니까 너는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가져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리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렇지만 기꺼이 롯 네가 먼저, 조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318명의 가신을, 그러니까 이 군대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자기 집안의 군인들이 318명이에요. 그 군인들을 데리고 나중에 롯이 이 소돔성에 살다가 이제 다 잡혀갔을 때에 가서 이제 그 동맹군과 싸워서 이제 구출해 오잖아요. 그래도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만 내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네 것은 내가 실 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 취하지 않겠다. 모든 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서 빼앗아 온 거예요. 자기가 주장해서 그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돔 왕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너로 인해서 악한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연약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에 승했다, 더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드렸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 애굽의 왕자로 큰 이 모세, 모든 학문을 배운 군대 장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거기 관원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다음날 거기 히브리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살인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쳤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내가 가도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다시 확인케 하시고 아론을 얘기하시고 결국은 그 모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던 사람 40세 때 그가 프라임에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가 버림받았지만 80세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욕했더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판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여호와를 경배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주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하려는 대로 내버려둬라.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모세는 자기 이름 민감하지 않았더랬어요. 네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경우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젊은 청년으로 죄 없이 애굽에 팔려갔더랬습니다. 한 여인이 그를 유혹했더랬어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정욕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도망쳤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주님, flee, 영어로 flee, F-L-E-E, 도망쳐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강한 욕구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그 절제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화내는 것하고 화가 날 때 화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힘이 센 겁니까? 네? 화가 날 때 화내는 것하고 화가 날 때 내 화를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힘이 더 센 겁니까? 네? 그게 힘이 더 센 거예요? 아니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를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조절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 폭발하면 파괴시키는 것, 이 정욕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감, 우리들이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정의감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정말 다윗이 왜 그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됐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아니 다윗이 불충성을 했습니까? 일을 잘못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키는 걸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일을 맡기면은 항상 다윗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했더랬어요. 이 시기였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쓰시는 것,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땅을 말하는 것 아니고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4절부터 읽을까요?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삶에서는 깨끗한 간정,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로 좌우되면서 8절에 영광과 욕됨, 영광스러운 이름을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한 사람들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이 축복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이름, 정말 후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후사라는 그 말 뜻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분의 신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재산, 그분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후사로서 우리들이 세우시고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공손함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무디 목사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하는 말이 형제 그 형제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디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우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강한 어떤 감정들, 욕구들이 있어요. 분노, 정욕, 정의감, 복수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서 파괴적인 것이 아니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